할렐루야. 고난주간 은혜롭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와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를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정결과 거룩을 지켜야 합니까?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성공의 면류관을 쓰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타인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의 목적이 나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웃 때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요? 5절에 써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본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만 씁니다. 무엇을 따라, 무엇 아래에 라고 하는 뜻이지요. 즉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아래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마음에 맞다,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전치사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이리로 가면 이리로, 저리로 가면 저리로, 그것이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4절에 보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시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교 때 훈련받고 섬겼던 조이 선교회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Jesus first, 즉 예수님을 첫째로, o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you third, 당신을 셋째로 두는 삶을 살 때 당신 삶에 진정한 joy, 즉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교회에서 배웠던 이 정신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이웃을 세우고 사랑하는 삶을 먼저 살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산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